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11조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성경 연구 범위를 보시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라기 3장 10절, 신명기 12장 5절에서 14절, 레위기 27장 30절,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나와 있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3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11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이야기는 11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최초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린 기록인데요. 이것은 레위기에서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이미 11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20절에서 22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누웠던 땅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선조들이 자신을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마음을 합하여 드려야 하죠.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11조에 관하여는 이미 저희가 2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7일 안식일과 수입의 11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래서 우주의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고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만물의 소유주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계시대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어떤 증거, 기준, 표준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이나 11조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11조 제도는 아담 시대부터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나타내어야 했다. 이 일은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서 실천되었다. 교회 증언 3권 3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6일입니다. 월요일 제목은 창고는 어디인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11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네, 11조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져서 그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량에 따라 11조를 어디에 드릴지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성경책
신명기 12장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드리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11조를 자신이 주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에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로 먹이신 창조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사용할 양식을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제도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사탄이 자기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길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흑암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흑암의 세상이 분명히 알도록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 그 자부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이 안식일의 표징, 배지를 단 사람들의 경제관을 드러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11조를 아무한테나 드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와 합회에 이 11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답례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11조와 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라기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고 요청하신다. 그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리벤 헤럴드 1901년 12월 3일자 말씀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11조의 목적.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레위기 27장 30절과 민수기 18장 21절, 2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성물입니다. 그것은 레위인의 기업으로 사용되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보라. 어떤 기별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11조에 관한 질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현실적이죠.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복을 포함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창조주와 소유주를 확신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는 이런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한번 서로 대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잘 적어 놓으신 다음에 안식일에 꼭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걸 가지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그 돈 몇 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자기가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자기만, 즉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 즉 생명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다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어도 구원 사업을 제시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구주로 보내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으로 구원 사업에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바로 되는 것이죠. 또한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활동하고 존재한다는 믿음의 고백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기쁨의 표현이며 생활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11조 드리는 목적은 복음 사업 유지. 그분은 이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 예물을 요구하신다. 이 모든 헌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시물교훈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제목이 재밌네요.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엘리야가 찾아오기 전까지 과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선지자는 과부가 자신과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요청했는가? 이 이야기에서 앞서 살펴본 질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모작,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한 번 먹고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필요를 먼저 수행하도록 하셨죠. 11조도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대에게 얼마만큼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어떤 조언을 줍니까? 이것도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니까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이 자란 그 땅의 10분의 1의 곡식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순수익의 10분의 1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분의 1의 땅에 있는 곡식을 말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의 10분의 1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순수익에서 드리나 아니면 전체 수입에서 드릴까 하는 논의는 부질 없는 것입니다. 전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죠. 수입이 오면 무조건 11금을 떼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순수익인가, 전체 수익인가 따지는 것은 즉 세금 떼기 전인가, 세금 떼고 난 후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드리면 좋겠죠. 지금까지 못 드린 것도 많을 거니까.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주님의 창고에 드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왕이면 총 수입에서 11조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아낌없이 자원해서 창고에 드려야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과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충실한 11조는 주님의 몫이다.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11조와 헌물을 주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전함이 없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림.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축복의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인데 충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 보고하게 되는가? 재정적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어떤 칭찬이 주어졌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11조가 사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고 관리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것을 확신할 때 11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정직하게 드리면 되고 창고 관리자들이 잘못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떤 교회나 합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창고 지기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한 여부의 판단 여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어디 다른 단체에 보낸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준행하면 우리가 할 몫은 다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월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이 때때로 월권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하나님 앞에 신실히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충성한다는 자의식 때문에 자기 눈에 비친 지도자와 교회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은 바른 신앙 태도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 처리를 잘 하지 않으시니 내가 돕겠다. 내가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자선단체나 뭐 어떤 선교사나 내 아래서 돕겠다. 이거는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스스로의 임무를 바르게 감당하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11조를 막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일이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용도 외에 11조 사용은 금지됨.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부분은 그분께서 명백하게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11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해 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 상태에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 여기는 대로 유용해서도 안 된다. 교회중앙 9권 2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11조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사용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교육자를 위하여 사용되고요. 실천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성장되고
모든 수입의 10%를 양심적 계산에 따라 즐겁게 드릴 때 이루어지죠. 11조를 반드시 올바른 창고에 들여야 합니다. 11조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유용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것, 그 구별하는 일이 정직하고 충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기쁘고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충실하게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들이 잘 활용되어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다. 다른 어느 축복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맛보게 되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사오니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 되기보다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